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래도 쉬셨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사전 투표 다 하셨으니까 투표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네, 강제로 하셨죠? 네. 저는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는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갔다 왔는데 오늘 되게 덥더라고요. 휴일인데 제가 무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온 것에 감사합니다. 네, 휴일엔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오늘 준비를 해서 왔는데 어느덧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인데 각자 쉬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치이신 분도 있고 네, 육아의 현장에 있었던 저도 있었고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환경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됐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 존재를 비춰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버거운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뭔가 잘 안 풀리거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나 딱히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마냥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직 안 만나보셨나요? 네.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분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될 거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하신 분들도 뭔가 그 상황을 해결해 줄 누군가, 아니면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찾아서 손을 뻗게 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결해 줄 누군가, 의지할 무언가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90% 이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 내가 해결받고 싶은 것.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기도들 하니까요. 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은 이 기도를 더 넓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더 넓은 곳으로.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나란히 놓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리고 즐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죠. 힘들고 감당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즐거울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됐을 때,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기다리던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솔직히 그냥 기쁜 상황을 딱 마주하면 그냥 기쁩니다. 마냥 기쁩니다. 감사, 영광 돌리는 건 나중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감사하면 참 다행이죠. 사실 이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건너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 앞에서는 주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보여주는 이 기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군가 아프고 힘듭니다. 그 사람이 장로들을 청한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돌보던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게 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약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 죄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그걸 이렇게 공론화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강해 보이고 싶잖아요. 괜찮아 보이고 싶고 내 문제를 남한테 내보이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어려운 상황들을 설교에서 종종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나누고 우리 이렇게 함께 걸어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제 상황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얘기하는데 100번, 1000번 막 고민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괜히 나 이렇게 힘들다 하는 넋두리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내 상황이 드러날까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거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꺼내놓는다라는 게, 내 얘기를 꺼내놓는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걸 지금 서로 꺼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꺼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진짜 뭔가 달라지기는 하는 걸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사람의 얘기를 꺼냅니다. 바로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갈멜산 위에서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합해서 850명이죠.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850대 1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닌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갈멜산에서 대단한 승리를 이뤘다고 했잖아요. 850대 1.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등장하는데 당시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여왕이 아니죠. 네. 이세벨이 지고 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경험하고도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보고도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칩니다. 광야까지 가서 어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듯이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두렵고 지쳤고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같은 감정, 똑같은 연약함,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엘리야 이 개인을 넘어서서 흘러나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그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죽여주세요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킨 사람의 기도가 그 개인을 넘어서서 흘러나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연약합니다. 두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낮아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정말 쉬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은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서는 찬송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 공동체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하라라는 올해의 표어에 맞게 그 삶의 회복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 작품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보통 당시의 편지는 축복과 인사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나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서 흘러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닿고 서로가 서로에게 닿고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까지 닿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 진리를 떠난 사람, 그 진리와 원리 있는 사람.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서 도대체 그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해질 것이고, 그 작품을 통해서 풍겨나오는, 흘러나오는 그 아우라가, 그 사랑, 은혜, 기도, 그 아우라가 결국에는 그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걸 위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전체 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없겠지만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지친 것, 또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듯 우리를, 그리고 나를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넘어서서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두렵고 지칠 때가 있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회복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진리를 떠나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빚으신 걸작품답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하며 또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떠난 자를 위해 나의 기도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과 동학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발걸음과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